아멘.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듯이 요단을 가르시고 요단을 가르시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에 대한 증거로 삼으시고, 또한 여호수아가 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세우신 영적인 리더임을 확증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2장에서 두 명이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정탐을 하면 보통 어느 길로 가야 하고, 그 도로의 사정은 어떻고, 또 방비는 어떻고, 또 이런 것들을 보고 돌아와서 어떤 작전을 짜거나요, 이동 경로를 짜야 되는데, 이 정탐꾼들이 보고 온 것은 라합의 집에 있으면서 그 백성들의 마음이었죠.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고 두려워하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정신이 혼미케 되었다. 저 땅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이 확실합니다. 이런 보고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언약궤를 쫓아가라. 너희들이 가는 곳 새로운 곳이어서, 가보지 않은 곳이어서 너희들은 길을 모르니 하나님의 언약궤를 쫓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는 어떤 새로운 일을 준비할 때 사실 이렇게 어리숙하게 준비하면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게 되죠. 우리가 조금 더 사전 조사를 더 철저하게 하고 연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그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을, 좋은 길들을 추려내고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어떤 결단하고 결정을 해서 이제 쫓아가야 하는데, 그런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던 것도 대단하지만 이제는 정복의 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대해서 첫 길을 내딛게 되는데,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런 상황들을 유도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것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아니라, 자신들의 경험이 아니라, 또 자신들의 싸움 경험이나 전략이나 지혜가 아니라 자신들 안에 있는 용사들과 무기와 이런 경험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따를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하고 계시고, 또 그것을 철저히 인도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3장 3절 후반절에 보시면 그 뒤를 따르라.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따를 것에 대해서 명령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 이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 있고요, 또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담겨져 있죠. 돌판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며,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그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주권자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고 있고요.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고 재우시며 또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그들의 삶은, 그들의 생명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세우신 영적인 리더에 대한, 또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에 대해서 선포되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시는 자리,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이 언약궤를 쫓으라는 것은 다른 것 보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며 그 뒤를 쫓을 것에 대해서 명령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2025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저희가 계획도 세워야 되고요, 준비도 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 마음에 우리가 결단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뒤를 쫓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시고, 내가 연구한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보고 듣고 판단한 것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시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할 것은요 5절밖에 없었어요.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할 것은 언약궤에서 눈을 떼면 안 됐고요, 언약궤가 가는 곳으로 그대로 쫓아야 했고, 그 언약궤를 따르기 위해서 그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성결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정 거리를 뛰게 하셨습니다. 2,000규빗인데요, 약 900m 정도 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 900m라는 거리가 이스라엘 전 민족이 언약궤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 거리를 통해서 어떤 그 안식일에 그들이 그 걸을 수 있는 거리를 규정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거리는 이제 걸을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거리고, 그걸 벗어나면 일이 되고 뭐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언약궤를 바라보며 언약궤를 쫓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결하라. 우리가 어떻게 성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성결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흘리신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으시고 그 부활의 권능으로 중생함을 누리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으로, 하나님 몸된 교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도우시며 넉넉히 이기며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결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자, 뭐라고 약속하세요?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풍성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상식적인 것과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적이 있죠. 그 기적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오고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우리를 은혜로 만나주시고 또한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나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그 앞에 굴복하시고 여러분의 귀를 열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여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외치시며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 큰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이제 언약궤를 집중하고 그 언약궤를 믿고 따르며 그들을 성결하게, 하나님께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었다면, 제사장들에게 요구하신 것은요,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걸어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맡기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맡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자로서 하나님께 성결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요, 이제는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로서 이제는 요단강으로 걸어 들어가시는, 이 사실 저희가 읽은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이 물이 많을 때입니다. 3장 15절 보시죠.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을 이르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홍해를 건너본 사람들은 요단을 다시 건널 때 어쩌면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근심이 좀 덜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지금 이 당시에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4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대로 이전 사람들은 이제 광야에서 다 죽었죠. 이제는 새로운 리더들이 세워지고 새로운 사람들로 채워진 그런 용사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야 합니다. 들어왔던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우리가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우리 원래 광야에서 살던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셨고 우리를 출애굽시키셨는데 그때 홍해가 갈라졌다. 이야기만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 강에 발을 담급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뭇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보니까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발을 담그면 물이 멈추는데 그리고 물이 한 곳에 쌓여 벽을 이루겠답니다. 쌓여주겠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믿지 않아서 뭐 지진 같은 게 일어나서 요단강에 흙들이 막 쌓이거나 지각 변동이 생겨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널고 잠깐 동안 물을 멈췄다, 그런 거 아니냐, 그런 방법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출애굽 당시의 인구를 적게 잡아도 200만입니다. 그래서 200만의 사람들이 요단강을 혹 1에서 2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얘기하는데요. 거기를 건너려면 한나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쭉 계속해서 건너야 하루가 필요한 일입니다. 어떤 지각 변동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온전히 서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멈춰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그 말씀을 의지하고 먼저 순종함으로 앞장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통해서 뭇사람들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며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그 가나안의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실 것을 그들이 믿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저희가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언약궤를 메고 요단 강에 발을 담그기를 원하십니다. 보이지 않을 때 보게 하시고 만져지지 않을 때 이미 내 손에 소유한 것처럼 믿는 믿음으로 앞장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뒤에 선 자들이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도 믿음 가지고 우리의 뒤를 쫓고 따라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십자가 지셔야 되고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을 믿고 순종하심으로 먼저 우리의 발을 요단강에 담그실 때 하나님께서 그 요단의 물을 멈춰 주실 것을 믿으시며 앞장서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교회가 먼저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할 수 있겠어요? 교회가 먼저 믿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그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옆에서 관망하는 사람들이 믿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는 것을 우리가 먼저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주와 하나님 되셔서 하나님께 우리를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정말 우리의 입술에 여호와 니시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것을 먼저 보여야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알고요. 그들 또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여호와의 궤를 메시고 십자가 지시고 요단에 물을 담그시는 얼마나 좋겠어요. 물이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들어는 봤지만 경험해 보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믿을 듯한데요. 믿을 수 있는 듯하지만 막상 하려고 하니까 또 믿겨지지 않는 일들이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살아서 우리 손 붙잡고 계시고요.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시는 예수님 믿고 의지하셔서 그 손 붙잡고 유단물에 여러분의 발을 담그시고 먼저 앞장서시는 믿음의 용사의 직분을, 제사장의 직분을 넉넉히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순종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어난 요단물에 우리의 발을 담글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채우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 의지하여 눈에 보이는 것, 사람들의 말을 거기에 휩싸여서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아버지 하나님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부활하신 예수님 손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약속 의지하여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하나 내딛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준비할 것이라고는 성결함밖에 없다고 하셨으니 오늘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부활하신 예수님 붙잡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십시오. 믿음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주셔서 무사람들이 우리의 삶 속에 열매들을 바라보며 함께 믿음의 길에 동참하며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그 부흥을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